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학교 예배당 이곳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이지만 함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은혜의 자리 앞에 서 있는 우리 앞에 또한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오늘의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주 예수의 은혜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아멘. 능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에 놀랍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주님께 우리 미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아멘.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우리의 모든 호흡이 주님의 것입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고난을 지쳐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변찬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금보다 더
고백합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본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이후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가 아멘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사절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그 놀라운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렇게 하실 주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주여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마치 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그 모든 것들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주님, 저희가 지난 주간에 어지러운 세상에 살면서 행했던 악한 생각들과 행동들을 이 시간 머리 숙여 회개하오니 성령의 불로 모두 태워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와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어려움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나라를 통치하시는 유정자들에게 참 통치자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가 넘치는 행복하고 공유로운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걷잡을 수 없는 확산으로 전 세계와 온 나라가 위험에 노출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완전하고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며칠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하루속히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마주보며 예배드리고 힘차게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드리는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김성겸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의 영혼을 밝히게 하옵시고 목사님의 귀한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기쁘게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많은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차고 넘치는 축복을 내려주실 것을 굳게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구약 성경 133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4월 25일) 주일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계시고요. 또 각자의 가정에서 혹은 출타하는 곳에서 또는 병상에서 해외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함께 참여하시는 또 형제 자매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한 곳에서,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 만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예배에 참여하실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예배당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시작할 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두렵고 걱정되고 긴장되고 조심스러운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체로 예배에 참여할 걸 생각할 때 걱정되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은 이렇게 저처럼 앞에 서서 회중을 대상으로 뭔가를 섬기는 그 봉사를 맡은 분들, 설교자라든지 또는 이제 뭐 기도자라든지 앞에서 헌금송을 부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중들을 대상으로 뭔가 맡아서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그땐 좀 떨리고 두렵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잘해야 될 텐데 뭐 이런 걱정이요. 제가 하나도 걱정 안 하고 서서 설교하는 것 같지만 저는 매번 설교를 할 때마다 걱정이 됩니다. 잘 준비했는지, 실수 안 하고 잘 전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염려와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 예를 제외하고는 보통은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은 이렇게 편안한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오실 겁니다. 혹 주중에 힘든 일을 만나서 근심이 많고 두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무거운 마음과 뭐 불안함이 있겠지만 예배에 참석하는 것 자체는 대체로 그냥 편안하고 기대하는 심정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만나는 자리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예배 시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신 것처럼 그렇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시면 우리 중 누구도 감히 이 예배당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너무 무섭기 때문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33장을 읽었는데 그 19장에서부터 지금 이 이야기가 계속 흘러가고 있거든요. 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나타나실 때는 그 산 꼭대기에서 우레가 치고 번개가 번쩍이고 빽빽한 구름이 산 꼭대기를, 정상을 감싸고 있고 나팔 소리까지 들렸어요. 천사들의 나팔 소리였겠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막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광경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감히 산 위에 올라갈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 산 위에 올라가는 건 둘째치고 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광경을 보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만 시내산 위에 올라가게 하셨어요. 모세만 그 산 꼭대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구름 속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70인 장로들을 특별히 초청해서 산 위 어디 즈음에서 같이 잔치를 하신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을 전달해 주는 시간에는 모세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처럼 특별한 사람이 시내산이라는 특별한 산에서 구름 속에 들어가는 특별한 경험으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셨던 것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일상적으로 만나면서 살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일상적으로 동행하는 법, 같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의 핵심을 10가지로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죠. 그리고 그 십계명을 더 짧게 2개로 요약하면 뭘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요약하신 거니까 우리가 믿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과 더불어서 또 중요한 율법을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성막과 관련된 법이에요. 성막을 어떻게 세우는지, 성막에서 어떻게 예배드릴지, 이런 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에서 규칙적으로 드리는 희생 제사를 통해 정결하게 회복이 돼요. 그렇게 정결하게 회복이 되면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평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 산으로 올라오게 하셔서 40일 동안 함께 지내십니다. 자,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을 40일 동안 만나는 그동안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리가 납니다. 처음엔 기다렸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런데 40일이 되도록 모세가 안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백성들이 모세의 형 아론을 찾아와서 원성을 합니다. 모세가 어디 갔냐? 우리 버린 거냐? 혹시 산 위에 올라가서 무슨 일 당한 거 아닌가? 이런 의미로 지금 우리가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빨리 만들어내라. 눈에 보이게,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뭔가 좀 만들어라, 이러면서 아론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거죠. 사람은 뭔가 눈에 보여야 안심하나 봐요. 사람이 눈앞에 보이든 하여튼 뭔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아론에게 그런 요구를 하고 아론은 백성들로부터 금부치를 모아서, 귀금속을 모아서 녹여서 송아지 모형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들죠. 그리고선 이렇게 말합니다. 32장 8절에 보면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언제부터 황소였을까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금송아지 숭배 사건인데요. 사실 금송아지는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겠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인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만들었어요. 그게 금송아지 만든 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왜 송아지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자주 봤던 우상이 이집트의 신 중에 아피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아피스가 바로 이 황소 모양을 하고 있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떠올리면서 황소 모양을 만들고 여호와라고 부른 것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황소 취급한 겁니다. 자, 이 죄의 본질은
주님으로 모셔야 할 하나님을 사람이 눈에 보기 좋고 사람이 손에 들고 통제하는 소유물로 격화시키는 죄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으로 모셔야 할 하나님을 사람이 손에 쥐기 좋게 소유물 수준으로 격화시키는 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우상숭배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맞는데 결국은 인간의 욕심을 섬기는 거예요. 내 욕심을, 내 소원을 이루어줄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통제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갖고 있는 속성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니까 이제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잔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교도들처럼 방탕한 축제를 벌여요. 이 상황을 보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다 진멸해 버리겠다. 그리고 모세만 데리고, 모세 가족만 데리고 하나님 백성을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절하게 빌기 시작합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두 가지로만 요약하자면, 이방 민족들에게 웃음거리 되지 않도록 하나님 한번 용서해 주세요. 애굽을 그렇게 박살내시고 구원하셨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 멸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그 약속 생각하시고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시고, 그래도 아무 일 없다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것으로 보이는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레위 지파의 손에 의해 3,000명이 죽는 심판을 내리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바꾼 것인가?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고 했는데 인간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우선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약속이 곳곳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신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도 그렇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씀이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꼭 같은 뜻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비록 진멸하겠다고 화는 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실 뜻을 이미 갖고 계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단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비를 베푸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자비를 베풀길 원하신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풀기 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하게도 모세는 기도를 참 잘했어요. 나중에 출애굽기 32장에 모세의 기도를 잘 읽어보십시오.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가 기도한 내용 딱
그런 마음이었는데 모세가 하나님 마음을 딱 알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의 기도에 부응하시며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모세의 중보가 합력하여서 이스라엘의 죄악이 일단 매듭은 지어졌습니다만, 하나님이 용서는 하셨지만 관계는 이미 깨졌고 상처는 크게 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용서하셨다고 해서 이전처럼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돌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관계에서 상처받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상처를 준 적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가 잘못해서 내가 상처를 받은 기억도 있을 겁니다. 설령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사과를 하거나, 또 상대방이 또는 내가 용서한다고는 하지만 관계가 그전과 같은가요? 그렇지 않죠. 똑같이 회복되지 않아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계속 사과를 해야 되고, 상처 입은 사람은 계속 용서를 해야 돼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몰라요. 이 정도 사과했으면 됐지. 교만한 얘기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관계는 그런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도 그런 심정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2절 3절 보시면, 하나님은 일단은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 끝까지 데리고 가나안 가시겠대요.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대요. 약속은 지키시는데 대신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이 가고 싶지는 않으시답니다. 혹시 같이 가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불순종하는 꼴을 보고 진노하실까 봐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혹시 우리 어머니들 이런 경험들 해본 적이 있을 텐데, 자녀들이 혹시 굉장히 잘못을 저질러서 어머니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녀가 죄송하다고 잘못을 구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어머니도 용서를 해줬어요. 그런데 마음의 상처는 있는 거잖아요. 없어진 건 아니죠. 그러니까 식사 시간이 되면 아이들 밥은 차려줍니다. 그런데 같이 밥은 안 먹어요. 같이 밥은 안 먹어요. 밥만 차려다 주고 방으로 들어가든지 하는 거죠. 왜? 꼴 보기 싫으니까. 용서는 했는데 나 상처받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지금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상처를 받으신다고요? 그럼요. 인격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예요. 사랑을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을 하면 상처는 불가피하다. 그럼요. 상처는 불가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의 관계에서 속상한 일들이 많으신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 마음이 표현됩니다. 그래, 약속은 지킬게. 그런데 같이 가고 싶진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 조금 더 생각해 보시겠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신하라고 하셔요.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신합니다. 슬픈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근신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멀어진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모세가 천막을 하나 들고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멀찍이 나가더니 천막을 치고서는 그곳을 회막, 그러니까 만남의 천막이다, 만남의 장막,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자 그 회막에 구름 기둥이 탁 내려와서
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막 문 앞에 서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처럼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본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서 바라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는 장면, 구름 기둥이 그 회막 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자 자기 집 앞에서, 그때는 광야 생활이니까 천막 치고 살았잖아요. 자기 장막 문 앞에서 회막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에, 구름 기둥이 회막 문 앞에 서 있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을 바라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혹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회막 앞으로 오고 싶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은 회막 문 앞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늘 동행했던 부하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을 뵙고 진영으로 돌아간 후에도 계속해서 회막 옆을 지켜 지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실패하고 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졌던 때에 오히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진실하고 간절한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각자의 장막뿐만 아니라 원하면 얼마든지 회막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하는 사랑의 교제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해 주고 싶으셨던 삶은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 어디서나 간절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삶이에요. 그런 삶을 일상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율법도 주시고 성막도 세우시고 희생 제사 예배법을 제정을 하신 겁니다. 자, 이처럼 어떤 질서, 형식, 틀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성도의 삶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본질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 본질을 담는 그릇 역할을 하는 어떤 틀이나 질서를 무시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뭔가 눈에 보이는 일정한 규칙적인 질서와 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33장이 전하는 핵심은 그런 율법이나 성막이라는 어떤 특정한 장소, 겉으로 보이는 절차, 법도의 진짜 핵심, 정말 중요한 것은,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 사람의 진심,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도 좋고 성막도 좋고 법도도 좋고 질서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중심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진심을 하나님이 출애굽기 33장에서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지금 이때는 성막이 아직 없었을 때예요. 성막은 출애굽기 저 후반에 가면 37, 8, 9, 40장 이때 가면 완성되는 겁니다. 이때는 성막이 아직 없어요. 번제단도 아직 없습니다. 희생 제사 예배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친 천막을 회막 삼아서 그 문 앞에 서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십니다. 이 신비한 만남과 예배, 교제, 그 교제의 중심이 바로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인가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더불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간절함, 그 간절함,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루시려 했던 제사장 나라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삶의 정수를 이스라엘이 가장 형편없을 때, 죄짓고 가장 주저앉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교제의 신비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진영 밖에 세워진 비공식적인 회막을 통해서 모세도 만나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만나시고,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 은혜의 이야기 안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모세가 진영 밖으로 나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배와 교제가 회복이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누구나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예배와 사랑의 교제가 회복되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장막에 서 있든지 또는 회막 앞으로 나오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예배자는 요한복음 4장 21절 24절 말씀처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오직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정확하게 그 헬라어를 직역을 하자면 영에서, 진리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장소의 개념으로 얘기했어요. 이 산도 예루살렘도 아니고 영에서, 진리에서 예배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선 여러분, 성경에서 진리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무슨 어떤 고차원적인 추상적인 지식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떠올려야 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셔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진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신실함을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하고요, 진리를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합니다. 에무나, 에메트, 뿌리가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곧 진리입니다. 진리는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간절히 의지하는 성도의 진심, 그 진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영이신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성막도 아닌 천막에 불과한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곧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덕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를
회막, 성전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하나는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멀리 있는 나를 찾아와 회막 문에 서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큰 범죄에 저지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질 것처럼 멀어졌을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중보자 모세가 세운 천막을 회막으로 삼아서 찾아 내려오셨고, 회막 문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죄와 내 실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만 같은 그때,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때, 내가 혼자 남은 것 같은 그때가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찾아 내려오시는 때입니다. 내 실패와 내 비참함과 괴로움은 십자가 죽음까지 지신 예수님이 이미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버려지신 그 순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내려오신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올라오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넘어진 낮은 곳에 찾아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가장 가깝게 찾아 내려오셨어요. 그렇기에 내가 실패하고 아프고 버려진 것 같은 순간은 나 홀로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아프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버려진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제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과의 만남을 강렬하게 경험했던 때가 언제였는가 떠올려 보면 하나같이 죄와 연약함, 두려움과 아픔으로 낮아졌던 시간들이에요. 내가 잘하고 높았을 때가 아니라 내가 넘어져서 낮아졌을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제일 강렬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막상 일이 닥치면 내가 억울한 것 같죠. 남의 잘못 같고 세상 탓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의 빛이 나를 탁 비추니까 내 죄가 보여요. 내 어둠이 보여요. 내가 억울한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빚을 졌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께 갚아야 할 빚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으신 은혜가, 그 은혜가 나를 덮습니다. 그러면 돌같이 딱딱했던, 뭔가 팍 누르고 있었던 그런 마음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입술이 열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때가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서 계시는 회막문은 어디 저기 높고 고상한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와 사랑으로 덮어진 저 아래로 낮아진 내 영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길 원한다면 우리는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나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않아? 높은 곳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높은 곳은 그래봐야 바벨탑에 불과해요. 주님은 이미 낮은 곳에 넘어진 죄인 만나시려고 내려가 계셔요.
내려가신 하나님 만나고 싶다면 내가 그 아래 낮아진 영혼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는 회막 문 앞입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해 볼까요? 영과 진리로 장막 문에 서는 우리. 오늘 이 성경 이야기에서 요즘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각자 장막 문 앞에 서서 회막을 바라보며 예배를 했다고 하죠.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각자 가정에서 동산교회 마음으로 그리면서 지금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회막문 앞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예배당에도 원하는 마음,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조심해야 되고 자가격리 대상이 아닌 분들이 지금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처럼 회막문 앞에 서 있거나 또는 각기 자기 장막 문 앞에 서 있거나 현장 예배를 드리거나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는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의 가족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든 현장 예배를 드리시든지 단순히 편리함 때문에 또는 게으름으로 또는 두려움 때문에 습관을 따라서 익숙한 방식으로 개인 이기주의나 집단 이기주의 또는 무례함, 교만함, 율법주의,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의 태도 또는 권리나 서비스를 요구하는 소비자의 태도로 예배에 참석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어떤 형편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오늘도 변치 않고 나를 덮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신뢰하는 마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간절한 바람이, 간절한 마음이 동산의 예배자들의 진심과 태도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성경 이야기로 돌아가면서 마칠까 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신비한 사랑의 교제가 있은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친히 가리라. 그전에는 용서는 하셨지만 이스라엘과 같이 가지 않으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이 모세의 회막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만나신 후에는 원래 하나님이 원래 가지셨던 그 자비하신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친히 인도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이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수많은 실패와 배신과 불순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내가 친히 가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친히 내가 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렸습니까? 가장 범죄한 순간 하나님과 가장 본질적인 사랑의 교제를 이스라엘 백성이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적어보거나 또는 기록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잠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럼 우리가 받은 말씀들, 은혜 받은 것들 붙잡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질문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내가 낮아지고 멀어졌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 자리를 통해서, 또는 순간 내 마음에 주님이 위로를 주시면서, 때로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가족을 통해서 다가오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은혜를 다시 떠올리며 그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던 장막 문처럼 십자가 사랑과 말씀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서 있어야 할 내 삶의 현장은 어디인가? 내가 평소에 살아가는 내 장막 문 앞,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듯이 살아가야 할 곳은 어디인지 떠올리며 그곳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올리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간 회막문 앞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며 찾아가야 할 예배의 자리는 어디인가? 이런 질문들과 함께 여러분이 각자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따라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원수였고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실패와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이미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져가시고 나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무시무시한 광야 앞에서 두렵고 떨 필요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진 사람으로 오늘 주님 앞에 선 모든 사람들이 회막문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 만나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회막문에 서 있든 장막문에 서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진리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그 진심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을 향한 사모함과 진심이 늘 살아 역사하는 제사장 나라 백성 왕 같은 제사장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혹시 버려지고 아프고 주저앉은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함께 그 자리까지 내려가 찾아가시며 바로 그곳이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친히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또 누군가 버려진 자들이 우리를 통해 성도들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진 우리가 주님이 찾아오시는 회막이고 성전입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삽니다. 죄로 연약함으로 아픔으로 넘어지고 낮아진 그 자리, 때때로 버려진 것 같은 그 자리야말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자리인 줄 알고 높은 마음이 아닌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진심으로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만나는 동산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장막 문 앞에 서 있든 회막 문 앞에 나아가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진심으로 살아가는 자리마다 또 다른 버림받은 죄로 넘어진 연약한 낮아진 사람들이 동산의 왕 같은 제사장들을 통하여 모세와 같은 중보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귀히 받으사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구원의 회복의 역사 나타나게 하옵시고 드린 손길들 하나님 하나하나 기억하사 광야 같은 인생살이 주님께서 오늘도 먹이시며 입히시며 돌보시는 은혜 갑절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다시게 가는 것 바로 하지만 아쉬울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산돌 시즌 2 완주 축하합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냥 말씀으로만 산돌 성경 읽기 시즌 3 곧 시작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산돌 성경 읽기 시즌 3번째 역사서 안내입니다. 4월 26일 월요일부터 7월 17일 토요일까지 역사서를 하루 3장씩 읽습니다. 말씀 이해를 돕기 위해 온돌방 홈페이지에 담임 목사님의 말씀 길잡이 영상을 제공하며 성경 통독하시다가 은혜의 한 줄과 사진을 또 올려주신 분에게는 추첨을 통해 산돌 독서대를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온돌방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며 온 성도님이 함께 참석해 주시면 또 참여해 주시면 또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안산 동산교회 온라인과 현장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시면서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에 안내되는 교회 번호로 전화를 주시거나 나가실 때 뒤쪽 교육자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정성껏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교회 소식 1면의 알림 1번 가정의 달 패밀리 아카데미 수요 연합 기도회 안내입니다. 4월 28일 연합 수요 기도회는 본당에서 학교로 영상이 송출되어 학교 예배당과 본당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강사는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의 최은영 교수로 오전 10시에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제가 아내 남편입니다 라는 주제로, 또 저녁 8시에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제가 부모입니다 라는 주제로 진행되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알림 3번에 김지수 목사 위임식이 5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반월 교회에서 있습니다. 큰순 맑은 샘, 푸른순 맑은 샘 5호로가 발행되었습니다. 판매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학교 예배당과 본당에서 1부부터 5부까지 현장 예배로 드리며 동시에 인터넷으로 생중계됩니다. 동산교회는 방역 수칙에 따라 잘 대처하고 있으며 가장 안전한 예배 공간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9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4교구 김기정님, 박혜란 권사님 가정, 6교구 김동진 집사님, 한미희 집사님 가정, 8교구 이용훈 집사님, 김문주 집사님 가정, 10교구 김상철 집사님, 이혜경 집사님 가정, 10교구 최승학 성도님, 황순자 집사님 가정,
15교구 김광철 집사님, 정혜자 권사님 가정, 16교구 김신권 안수 집사님, 전명순 권사님 가정, 19교구 박원식 집사님, 조혜순 권사님 가정, 청년교구 조운현 군과 허예은 양의 결혼 예식이 5월 1일 토요일에 있으니 주보를 참조하시어 성도 간에 많은 축하 있길 바랍니다. 그 외 임명 알림 모집 등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후에 김성경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장막에 서 있든 회막문 앞에 나와 있든 어디서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만나며 주의 은혜 가운데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인생 위에, 그들의 앞길 위에, 그리고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되신 우은희, 박남희 교우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